귀한 찬양으로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혀와 궁경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축복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에 따른 큰 축복을 약속하였는데 이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연결짓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섬김의 예를 통해서 모는 권위의 궁극적인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는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십자가 곁에 서 계신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한 것, 그것은 그 어머니 품에 돌아오면 거기에 기쁨과 위로와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엄청나게 기뻐하라는 말을 4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거룩한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던 곳, 따라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자들의 어머니로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과 그 따뜻한 품으로 말미암아 안식 평안을 얻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65장에는 신천신지의 예언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사자굴에 손을 넣고 함께 놀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예언서가 거기에서 결론을 맺었다면 참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장소다. 100세 이하에 죽는 것은 차라리 나무의 수완과 같다. 우리의 나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66장이 더 기록된 것, 그것은 이 모든 구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은 사람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백성,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 때문에 슬퍼했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은 잡초만 우거진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한참 되어서 옛날만큼 서러움을 당하지도 않게 되었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도되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백성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
바벨론 땅에 눌러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어머니 품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온 것입니다. 무작정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성 어머니 성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어머니 품과 같은 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던 모든 자들도 다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곳에서 모욕당하고 고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성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곳에 회복되어 돌아갈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 때로는 슬퍼서 그 성을 바라보며 울었던 사람들,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풍성한 복, 어머니 젖을 빠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어머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어머니의 품에서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예루살렘 품에 안겨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머니의 품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한없는 위로와 또 한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평강이 강같이 그렇게 주신다.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머니처럼 사랑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예루살렘, 그것은 어머니의 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고 아파하는 자식에게 가장 큰 위로는 어머니의 품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욕하고 외면하고 왕따시켜도 마지막까지 자식을 믿어주고 안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의 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어머니들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품에 돌아오면 어머니의 젖과 같은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며 거기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 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구원 십자가 곁에 아픈 마음, 쓰라린 마음, 희생의 마음으로 서 있는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제 여인들 4명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아 역시 슬픔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수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이와 같은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한참 끝나고 보면 그것이 크나큰 영광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평판에 대한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용히 복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태고지를 듣고 놀랐으며 이미 말한 대로 이것은 수많은 슬픔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여간에 방이 없어서 갓난아기를 구유에 누워 있을 때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헤롯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수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고답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을 보면서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은 슬픔으로 짓눌렸을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슬픔을 아는 남자였다면 마리아 그 어머니는 슬픔을 아는 여자였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시몬이 어린아기 예수를 안고 예언을 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찔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의 가장 위대한 특권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비극적으로 이 시므온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시므온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이 섰는지라. 보라 내 어머니라. 바로 가시면류관에 둘린 이마는 그녀가 맨 처음 맞추었던 이마였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뗄 때 그녀가 보호해 주었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 어머니만큼 그 누구도 가슴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등을 돌리고 도망갔고 친구들은 그를 저버렸고 백성은 그를 경멸하고 그러나 어머니는 십자가 발 옆에 서 있습니다. 누가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이고 하고 헤아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칼이 서서히 마리아의 영혼을 관통하고 있을 슬픔과 고통 누가 보았겠습니까? 아마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쓰러졌다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기절을 했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쳐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복음 어디서에도 그녀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슬픔은 사실이었고 극심했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었습니다. 잔인한 가시에 찔린 이마를 보았지만 부드러운 손길로 흐르는 피를 닦아줄 수 없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이 마비되어 멍드는 것을 보았지만 손으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마름을 느꼈지만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적막한 시면 속에서 그의 영혼은 괴로웠습니다. 군중들은 조롱하고 강도들은 욕하고 대제사장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옷을 나누어 갖고 우리의 구주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끔찍한 장면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슬픔, 어머니의 아픔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초월적인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정말로 놀라운 강인함입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말없이 서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큼지막한 침묵으로, 큼지막한 아픔으로, 큼지막한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 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슬픔을 보고 있습니다.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희생을 보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의 사랑과 아픔과 희생을 잊지 마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어머니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겁게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무겁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부모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생명의 무게가 있음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며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무게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며 존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모범을 완벽하게 세우셨습니다. 아니,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주님의 부드러운 배려와 염려를 통해서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높이 받들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며 존중히 여기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효를 다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처절한 시간에 십자가 위의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했고 또 자기 자신이 사랑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 어머니의 미래를 이해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의 미래를 예비케 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 마리아를 생각하신 것과 어머니에게 그가 보여주신 공경은 고통을 넘어선 승리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도상에서도 효를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무겁게 인정하고 귀히 여기시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저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십자가 위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부끄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모님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이런 동시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못해봤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서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은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다시 받고 싶은 울 엄마 상.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이라는 어린이가 썼습니다. 지금은 부안여 중에 중학생이 된 이 학생. 2016년 4월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101장에서 대상을 받은 이 동시인데 여수초등학교 조순필 교사가 곡을 붙여서 동요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암 판정을 받아 5년간 투병하다가 37세의 나이로 숨진 어머니, 그 어머니가 차려두는 밥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은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밥상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머리는 휘어지고 기력은 쇠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늙은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겁게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의 부모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공공은 거룩한 의미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것은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 아들답게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한 아들의 긍지를 가지고 고백한 자기 선언인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정해 드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있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 편하시도록 해드리고, 넷째로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물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품 안에 위로와 평강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슬픔과 아픔과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버이를 소중히 무겁게 존중하며 공경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어버이 주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희생과 그 아픈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부모님을 무겁게 존중하라고 일깨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버이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